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두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문화 속에도 이 두 단어는 있지만 이 두 단어는 좀처럼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무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한 단어는 사용될 근거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신뢰하고 수치화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서만 판단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런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명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과 수치화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서 판단을 하였다면 그는 절대 골리앗과 싸우는 무모한 결정을 하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싸워야 했던 골리앗은 신체적으로 3m를 헤아리는 용사였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디 하나 빈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이 작을 정도로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용사로 키워진 사람이 아니라 목자로 키워졌고 심지어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막대기와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싸워야 될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는 싸우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교회 문화가 익숙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수치화되는 것에 의해서만 판단을 할 때 신앙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거란 이 믿음으로 모든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 불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만 은혜라는 단어가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구입을 할 때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물건을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논리다 보니까 값없이 받는 은혜, 이런 것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 설명할 때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만 설명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는 근본적인 모든 것이 다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위해서 값을 내신 분 계십니까? 천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 정도 지불하셨습니까? 사랑과 은혜께 등록교인 되시려고 회비는 연회비 얼마 내셨습니까? 우리 중에 믿음과 관련돼서 값을 지불하고서 성도의 자격을 얻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값을 낸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죄송해요, 공짜라고 말해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은혜로 받았고 예수님도 은혜로 받았고 성령님도 은혜로 받았고 사랑과 은혜께도 은혜로 받았고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은혜로 우리가 앉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이 다 값없이 받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그들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청년들이 잡혀갔을 때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진미를 거부를 하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포도주 대신에 물을, 고기 대신에 채소를 먹는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만 보아도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받은 은혜는 은혜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 희생에 대한, 또는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에 대한 대가 또는 상급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심지어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정말로 합당한 값을 치루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합당한 값을 치룬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 것이고 감옥에 내려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하면 뿌리치고 감옥 한 2년 갔다 오면 애굽의 총리 되는 겁니까? 전 그럼 할래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요셉이 치른 값보다 하나님이 주신 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대 바깥의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거하고 그거는 값이 등가가 되지를 않아요. 같은 값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물 먹고 채소 먹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채소 다이어트 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우리 중에 3년 동안 채소 먹고 물 먹어서 바벨론과 메데바사지가 총리된다면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 눈치신데, 여러분 절대로 3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들은 그런 거 기대도 안 했고 심지어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아예 상상도 못 했는데, 놀랍게도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절대로 그들은 합당한 값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도 역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무지 받을 자격도 없고 심지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셉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 이야기가 행복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다음 기록은 무엇인가? 그가 무슨 일을 하였더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가 되어 있지, 그는 행복하였더라, 자녀를 많이 낳았더라, 부유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는데,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자기가 받은 은혜의 목적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속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잘되게 하려고, 나 행복하게 하라고, 나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야곱 때까지 이스라엘은 70명이 전부였습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이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민족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요셉을 통하였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애굽은 안정적인 땅이고 안전한 땅이며 부유한 땅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은혜 주신 거라.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메데바사주국의 총리가 되어서 행복했더라, 부요했더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가 그 은혜로 어떻게 살았더라가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을 하였더라가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문화라고 생각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심지어 이방의 왕도 다니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온 땅에다가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니엘서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거 다니엘이 쓴 말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이 다니엘을 보고 나서 깨달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다니엘 옆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한원심보다 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은혜에는 값이 없을 수는 있어도 목적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게 이런 부유함을 주셨는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 내게 이렇게 지혜롭고 성공한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셨는데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 내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내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 말씀도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주셨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어진 것은 결코 그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된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요, 앞뒤를 바꿔놓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이 순서로 갑니다. 제가 말한 순서로 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선택이 됐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역량이 있어서 또는 그런 실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은혜로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그냥 은혜라고 설명을 못하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해서 받으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내 값이 들어가지 않아야지만 선물이에요. 제가 받으면서도 늘 불편한 선물이 하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선물이요.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걔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통장 입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 아내 그걸 찾아다가 제 선물을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선물이래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그거 제 돈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제 아내 돈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 돈이에요. 근데 우리 돈에서 빼가지고 와가지고 선물을 사오니까, 이거 엄밀히 말하면 선물이 아니에요.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사실은 뭐가 진짜 선물인가? 시어머니가 사줘야 선물이에요. 친정 어머니가 사줘야 선물,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 값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돼가지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내 값은 하나도 안 들어갔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값을 다 지불하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은혜라고 말도 못하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그냥 은혜도 아니고 왜 은혜의 선물일까?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본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은 교회를 허물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냥 허무는 정도가 아니죠. 아예 진멸해 버리려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허물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자기가 허물려고 했던 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치른 값이 없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죠. 하나님이 세우는 걸 무너뜨렸던 사람이니까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뜻밖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고 쓰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역사하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죠. 그죠? 아,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는데 내가 교회를 허무는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의기양양하여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허물고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거기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은혜라고, 절대적으로 은혜라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이 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영광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목적을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에 요약해 놓았어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왜 주셨는가? 목적이 있어서 주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값없는 은혜 맞아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자기가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값없는 은혜는 맞아요. 그런데 목적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다니엘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여기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세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목적을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시지 않았다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나를 그 일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로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춰놓았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밀의 경륜, 비밀스럽게 하나님께 운영하였던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다음에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절로 12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밀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는 걸 구원이라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은혜는 그게 아니었고 구원은 그게 아니었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그들의 정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그림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구원의 그림을 심지어 하늘에 있는 권세들도 몰랐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도 이 구원의 비밀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 그 비밀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밀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불렀다고요?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요.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가예요.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를 불러놓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심지어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쓰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들어갈 시점에 쓰여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이미 사도 바울은 몇 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가?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최소한 6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어간에 그는 상당히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모든 성도보다 작다 말할 수 있어요? 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는 교회 한두 개씩은 다 개척하셨죠?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한두 권씩은 써놓으셨죠? 그죠? 아니, 대필 말고요, 하나님께 영감 받아가지고 그 정도 다 써놓으셨죠?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교회를 개척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성경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6개 개척했고 성경 이미 몇 권 써놨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너희 알지 않냐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쉽게 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을요, 지금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이전, 쉽게 말하면 은혜 받기 이전의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고. 근데 오늘의 나는 내가 만든 나니까 나로 그렇게 설명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본래 나는 어떤 자였는가? 모든 성도보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자기를 인식할 때 지금도 복음이 살아있어요. 그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복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그리고 이 감격이 그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듭니까? 열심을 만들어내요. 열심히 사역하게 만들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사도 바울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달라 하면 저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요. 사도 바울은 열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굉장히 죄송하게도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중에 하나도 저한테 해당되는 게 없어요. 저는 맞아본 적도 없어요. 배 타고 선교여행 가본 적도 없어요. 파선당해 본 적도 없어요. 도둑 맞아본 적도 없어요. 가난해 본 적은 조금 있어요. 조금 이것도.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 보고 가가지고 그렇게 맞으라고 말을 하고,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 그렇게 배 타고 다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강도당하라고 말하고, 도대체 누가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셨다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 감격이 있으니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열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아무도 자기에게 돈 안 주는데도 배 타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40에 감하는 배를 그렇게 얻어 터지는 거죠. 감옥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 참 고백이 멋있어요. 감격이 살아있어요. 감격이 살아있으니까 그는 열정을 다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십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릅니까?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다릅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성령님이 다릅니까? 아니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유했고 우리는 가난했습니까? 아니요, 거꾸로예요. 사도 바울은 건강했고 우리는 약합니까? 거꾸로예요. 사도 바울은 편한 삶을 살았고 우리는 어려운 삶을 삽니까? 거꾸로예요. 사실은요, 다 거꾸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늘 감격을 하는데 우리는 부유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데도 감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에게 감격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격이 있다니까요.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도, 그렇게 좋은 남편이랑 살면서도, 그렇게 좋은 자녀들이랑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가장 멋있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참 이게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실은요. 교회 개척한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으로 혼자 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나 된 것은, 쉽게 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니까 그는 감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있는 남편, 내게 있는 아내, 내게 있는 자녀, 심지어 내게 있는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누구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정말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감격인 거예요. 그건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을 보는 감격이 있을 거예요. 아내를 보는 감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분당에 사는 우리도 감격을 못하는데, 여러분, 천당 밑에 분당이라면서요.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서울보다 나은 도시가 분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데를 살면서도 우리는 감격을 못하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감격을 해요. 왜냐? 심지어 그 감옥에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요. 그 감옥의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옥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감옥에 와 있지? 복음 전했기 때문이지. 그럼 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복음 전. 그럼 이방인들 때문에 복음 전에 감옥에 왔나?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리 말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선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방인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니네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감옥에 와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다고. 니네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낙심하지 말라고. 왠 줄 아냐고. 너희에게 이 내가 고난받은 게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여러분, 이게 왜 이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게 왜 그들에게 영광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다가 던져 놓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니네가 그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증거라고.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서까지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너희에게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때문에 감격을 하고,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감격은 다 누가 만드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어려움은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실은 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감격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감격만 있으면 절대로 그런 트러블도 안 생길 것 같은데, 감격이 빠져나가니까 사소한 문제로 남편이랑 싸우잖아요. 감격이 빠져나가니까 사소한 문제로 자녀하고 시비가 붙잖아요. 감격만 있으면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감격이잖아요. 아담이 자기 갈비뼈를 하나님께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본문에서 가장 멋있는 표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격이에요. 내 모든 뼈를 다 준들, 내 모든 살을 다 준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겠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아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남자가 부모를 떠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요, 여기 보면 이게 남자니까, 남자에게 부모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여자 만나기 전까지 부모는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자를 만나자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인데 감격은요, 그 사랑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내 부모보다 내게 더 소중한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 참 미치고 팔짝 들 노릇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랑 살고 있겠죠, 지금요. 그죠? 제가 누구랑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를 떠나 제 아내랑 살고 있어요.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 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의지했던 대상을 떠날 수 있는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신비해요. 그렇게 믿었던 엄마인데,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인데 어느 날 떠날 수 있는 감격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감격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더 이상 남편이요. 더 이상 아내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뭐라고 말할까? 변명을 해요. 하나님,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여러분, 감격이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진 줄 아세요? 매일이 원망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그 딸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그 남편,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틀렸어요. 그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감격이 없는 게 문제예요. 감격이 없는 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남편들이 제가 묻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신 적이 몇 번입니까? 나를 기다리는 가족에게로 가자. 스위트 홈. Going home, sweet home. 얼마나 그러시면서 집에 가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가야지, 나를 기다리는 자녀들을 만나러 가야지, 얼마나 그러시면서 집으로 돌아갔냐고요. 그러면서도 아내가 불평스러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자녀들이 꼴보기 싫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감격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를 보면서 감격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보면서 감격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감격을 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고 싶어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세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떤 땅입니까? 모든 것이 풍요한 땅이에요. 딱 한 가지만 금해져 있죠. 딱 한 가지. 선악과요. 선악과 하나를 빼고는 다 주셨는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안 주셨다고. 아니,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주시고 딱 한 가지를 금지했는데, 놀랍게도 사단은 뭐에 집중하게 만듭니까?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남편도 잘 믿어, 애들도 잘 커, 심지어 부유해. 그런데 건강 하나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나와요. 건강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넘치도록 주셨다는 이 고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안 주신 것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로 회복하세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의 입술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탄천을 걸을 때마다요, 그냥 이 고백이 절로 나와요. 내가 어쩌다가 분당까지 와가지고 이런 탄천을 걷고 있나. 제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저는 버튼 누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아파트까지 살게 되었습니까?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틀고 앉았을 때마다 제가 감격스러워요. 어쩌다가 제가 거실이 있는 집에 삽니까? 저 26년 동안 거실이 없는 집에만 살았거든요. 지하실에만 살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감격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게 정답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형편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배도 타는 것이고, 그 감격 때문에 매도 맞는 것이고, 그 감격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도 당하는 것이고, 그 감격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까? 자녀들이 더 성공하는 겁니까? 더 건강해지는 겁니까? 예,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돈이 많아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를 낳았는데도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엔 여러분, 결혼이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애통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로 하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받았는데도 감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증거는 절대로 소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증거는 감격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받으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밖에 못한다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감격은 우리로 열정 있게 만들어요. 다시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는 목적이 있다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목적 사이에 뭐를 집어넣는가? 감격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은혜를 받고 사람은 감격을 하면 어떻게 밖에 못하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밖에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치고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물어볼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그 감격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감격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은 사람을 움직인다니까요.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 은혜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은혜예요. 돈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은혜예요. 건강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건강으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건강이에요. 자녀가 잘 크고 있는데 그 자녀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자녀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는 감격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왜 감격이 없는지. 바라기는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목적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의 은혜임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후렴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감격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 감격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겁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도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감격 다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감사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은혜가 없어서 그런다고,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다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그 자리, 내가 그 남편 그 자녀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의 현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절대적인 것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된 감격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